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단한 인생에서 혹은 핍박과 괴로움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중 어느 주일날 큰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7개의 교회에게 두루마리 편지를 쓰라는 것이죠. 이 편지에는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교회를 붙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이죠. 지금 있는 일은 7교회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7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역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줍니다. 4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그 부족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질지 그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펼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고 예수님이 7개의 인을 떼시며 이 두루마리를 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고 그것이 실행하는 단계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3개의 단계로 일을 하십니다. 먼저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선지자들로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이 선포가 실행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 인해재앙으로 즉 두루마리를 펴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팔재앙으로 선포케 하시고 대접재앙으로 실행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재앙은 시간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점 가중되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광범위하게 벌어짐을 보여줍니다. 이제 드디어 7번째 재앙으로 가게 됩니다. 인해재앙에서 중요하게 설명한 것이 1, 2, 3, 4와 5번째 재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고요. 나팔재앙에서는 5번째와 6번째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나팔재앙에서는 6번째와 7번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5번째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 14만 4천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였고 6번째 재앙에서는 큰 날이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7번째 재앙에서는 고요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지 이제 이 7가지의 재앙들이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번째 7 대접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 재앙은 1, 2, 3, 4로 일단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씩 설명되는데요. 한번 쭉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으로 종기가 발생합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재앙을 받아서 바다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에 대접을 쏟으니 그 물이 오염되어서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대가, 징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번째 천사 8절에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천사가 해에 쏟으니 해의 권세가 사라져서 해가 너무 뜨거워져 사람들이 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1번부터 4번, 첫 번째는 종기,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 네 번째는 해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문자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인 악한 종기, 독한 종기, 즉 엄청난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바다에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완전히 다 오염되어져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바다로부터 어떠한 생명, 먹거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과 물이 엄청나게 오염되어서 사람들의 식수가 메말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가 재앙을 받아서 해가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다 불타 죽는다기보다는 엄청난 기근이 사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재앙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죠. 이제 왜 뜨거워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환경 오염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리고 온실 효과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따르는 이야기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태양은 주기적으로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데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진 것으로 설명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환경 오염 때문에 뜨거워졌다는 것보다는 태양이 뜨거워진 것을 더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기를 해를 받아서 즉 해가 너무 뜨거워져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요. 또 방사능이 오염된 물이 바다에 흘러가게 되면 또 이런 일들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강과 물이 오염이 돼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이 물을 사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자연의 지하수를 먹기가 어려운 때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는 거의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구정물을, 흙탕물을 먹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들, 여기 독한 종기라 이야기했는데 각종 질병들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도 경험했고 코로나도 경험을 했고 또 사스도 경험해보고 별의별 전염병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적인 변화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이것들로 그냥 해석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것이 더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 10절 11절에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재앙은 인해 재앙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정갈에 쏘는 것으로 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으로 크게 고통당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자연재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픈 종기 이런 개념보다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물질주의에 휩싸여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의 각종 쾌락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행복의 모든 요소들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지 아니하고 더 죽고 싶어지고 더 괴로워지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 가보죠.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였더라.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나팔 재앙 때 나팔 재앙에서 여섯 번째 재앙을 이야기할 때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힌트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을 시간 순서로 이야기해서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이렇게 시간 순서로 나열된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임을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유브라데강,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유브라데 강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왕들이 어떻게 모여졌는가?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을,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을 유브라데 강으로 다 끌어 모읍니다. 왜 끌어 모으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대적하는 그 날이 큰 날입니다. 이 큰 날 기억하시죠? 인해 재앙에서 6번째 재앙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큰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날에 유브라데 강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모을 때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입들이 미혹하는 입입니다. 속여서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것도 우리가 들어본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서 입, 즉 미혹하는 입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사탄, 이 붉은 용이죠. 그리고 이 두 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미혹합니다. 권세들로, 또 물질로, 쾌락으로, 여러 사상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여러 문화적 가치관들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진화론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정신 분석학이나 동성애나 종교 다원주의,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 것이고, 이것이 점점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엄청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을 너희들이 보면 그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5번째 재앙도 끝났고요. 6번째 재앙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은 느껴집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직전에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불태워버리는 일이 있죠.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중국에서 다 파기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작년부터 베트남에서도 교회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처럼 똑같이 색출하고 있고요. 모임을 파기하려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신고한 교회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냥 놔뒀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신고라는 게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당국에 보고를 하면, 보고하지 않고 모이는 곳들도 어느 정도는 용인해주고 봐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고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베트남도 교회들을 완전히 다 장악해서 통제하려는 시도가 작년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지요. 그 외에도 이런 영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문화적 흐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점점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때 한국 교회는 집회 금지 명령을 받았죠. 코로나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시대적 흐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당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막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도둑처럼 오리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있구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님 붙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벌거벗겨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16절에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유브라데강으로 왕들이 모였는데 이 세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시 모읍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판 붙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르 무깃도,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르 무깃도를 이제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아마겟돈입니다. 하르 무깃도의 뜻이 뭐냐면 산이라는 뜻이고요. 무깃도라는 뜻입니다. 무깃도는 지명이죠. 무깃도에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깃도에 가면 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르 무깃도, 즉 이 무깃도의 산은 상징적 의미이죠. 어떤 상징인가? 이스라엘이 로마와 전쟁을 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데 마지막 전쟁을 어디서 했냐면 무깃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장소가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 멸망의 전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17절 보시면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있어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은 재창조의 지진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시 뒤집어 엎는 거죠. 이 재창조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사라지고 산악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 땅이 산악이 생겼고 섬들이 생겼습니다. 원래 대륙은 하나였는데 대륙이 갈라지죠. 우리 고등학교 때 대륙 이동설 배우셨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악도 낮아지고 섬들도 없어집니다. 이것은 원래 있던 땅들이 다 하나로 모여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20장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뉴가 아닙니다. 뉴, 새라고 해서 뉴가 아니고 완전히 세상이 다 파괴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리뉴얼입니다. 리뉴얼. 이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리뉴얼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원래 있던 땅들이 다 하나로 모여지고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구가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오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의 입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지만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지구가 새 예루살렘으로 즉 천국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마지막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완전히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우박은 실제의 우박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우박은 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물로 나타납니다. 여기 이 7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많은 요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10가지의 재앙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재앙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다 모든 권세들, 통치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6번째 재앙에 와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큰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때가 되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 신앙 잘 지키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은 미혹의 입술로 참수의 입술로 이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런 때에 잘 분별하여서 신앙 잃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내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또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담대히 살아가기를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